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당신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게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거리로 응답했던 것을 20가지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20가지를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몰기지 낼 걱정 뭐 이런 거. 이번에 그 까딱하면 회사 구조조정에 걸려서 내가 잡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걱정. 그래서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는 걱정이었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건강이나 아니면은 나이 들어서 내가 이제 오래 못 살겠다 하는 그런 걱정들이 두 번째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나 수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도 아닌데 20개 중에서 상당히 그 높은 등수를 차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모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이 채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생각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입니다. 전혀 꾸미지 않은, 다 흩어진.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좀 가장 하루 중에 후줄구레한 자신의 외모를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모에 대한 그런 관심과 걱정과 또 신경 쓰는 일들이 항상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가 봅니다. 종종 이 시대를,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사회를 외모지상주의 사회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특별히 눈으로 보는 비주얼한 미디어가 늘어나면서 더더군다나 옛날보다 훨씬 더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외모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외모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외모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는 조금 배경이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미혼으로 또 싱글로 살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부터 자리 잡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리 잡힌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쓸 때쯤 되면은 굉장히 나이가 드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그 생활도 오래 겪은 후에 굉장히 성숙한 자리 잡힌 깊이 있는 묵은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아내들에게 준 교훈으로 이해해도 되고 부부에게 준 교훈으로도 이해해도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몇 차례 등장하는 대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외모에 대한 집중적인 언급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순종에 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외모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외모,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외모,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그 외모를 우리가 얻고 그리고 그 외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은 꼭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멋있다 뭐 이런 차원의 우리의 육신적인 외모가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사회적인 지위, 우리의 어떤 명칭, 호칭 뭐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향적인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외모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외모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종종 성숙하지 않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외모 지상주의의 반발로 극단적인 반외모 지상주의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외모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기독교 종파 중에 외모에 대해서 일절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집단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그냥 무시하라고 가르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를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만 그 진정한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대학생 시절에 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활동하던 그 선교단체의 자매에게 마음이 끌렸대요. 그래서 가르치는 그 선배에게, 지도하는 선배에게 허락을 받고, 리더에게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시간에 그 자매를 픽업하러 갔는데 이 자매가 집에서 뜩 걸어 나오는데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뭐 추리닝이나 파자마 같은 거 하나 걸쳐 있고 후줄그레한 옷을 걸쳐 있고 스랩바 끌고 샌들 신고 그러고 나왔대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내색은 못하지만 그날 힘들게 데이트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 그냥 딱 끊었대요. 요새 말로 하면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 사람으로 그냥 지내기로 했대요.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자매가 이분에게 물어보더래요. 그때 네가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관심을 딱 끊었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첫 번째 데이트를 하는데 그렇게 후줄그레하고 쓰레빠 끌고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실망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데 형제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내 속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맞다고. 사람은 외모로 취하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냐고 사람이지. 성경에 그러지 않았냐고.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고. 그것도 극단입니다. 극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항상 성숙의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더 값진가, 뭐가 더 valuable한가, 뭐가 더 worth한가 이거를 늘 측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값진 것이라고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항상 성숙이라는 값진 것을 붙여야 합니다. 외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자체를 포기하고 외모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끊고 외모 자체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수도사적인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모에서도 성숙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성숙한 외모주의와 성숙한 외모에 대한 제 자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미성숙한 그 외모에 대한 자세는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외형만 가지고 아름답다 추하다를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거는 대충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 성숙한 사람만이 이해하는. 오늘 본문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교회 초기에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와이프는 예수 믿고 남편은 예수 안 믿고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는 사이에 와이프만 예수 믿고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숙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와이프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또 반대쪽으로 극단적으로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편의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뜯어고치고 가치관을 바꾸고 정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정말 불을 내려가지고서 이 남자를 뜯어고쳐야지, 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미숙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성숙한 방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외모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 성숙한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성숙한 겁니까? 오늘 1절에 그 아내의 행실이 나오죠.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이쁜 꼴은 없습니다. 이쁜 짓이 있지. 행실이 이뻐야 합니다. 행실이 이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쁜 꼴만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것을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성의 초상화 중에서 모든 사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게 느끼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걸 보고 싶어하고 한 번 보고 끝이지 않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얼굴이 그냥 평범한 얼굴입니다. 그 당시 실제 인물의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흔히들 말하는 기준으로 하면은요, 그냥 평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빨려 들어가고 또 보고 싶고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나리자의 미소 때문입니다. 그 다빈치 그림은 가장 완벽한 비율에 가장 완벽한 구도에 가장 완벽한 모습을 담은 여인을 그린 게 아니에요. 여인을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그렸는데 그 여인의 얼굴에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금방이라도 얼굴에 잔 세포에 근육 세포에 물결이 일듯이 금방이라도 미소가 확 번질 것 같은 살아있는 듯한 미소가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행실이 담겨 있느냐예요. 특별히 미소 같은 거죠.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아직 신앙의 초기 단계, 아직 걸음마 하는 단계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 이걸 금방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맞아. 성경은 머리를 꾸미지 말라 그랬어. 금을 차지 말라 그랬어.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머리를 꾸미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건 죄야. 금을 차는 것도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 이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니까 이것도 죄야. 아름다운 옷을 골라서 입는 것도 이것도 다 죄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성경 말씀을 정식으로 어긴 죄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표현이 약간 달라요. 우리말로는 좀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r beauty shall not come from outward adornment. 너의 아름다움은 네 몸 겉에 붙은 장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디서 나와요? 그 장식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성경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본질입니다. 단장하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도 그렇게 꾸민 그 단장한 그 사람을 단장하기 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인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장식을 붙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머리를 꾸미잖아요? 그럼 더 촌스러워, 더 추해. 한국의 대통령 후보로 뛰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상 밖으로 굉장히 표가 안 나오신 분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서 왜 그렇게 표를 못 받았는지 분석을 했대요. 근데 그 분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른 데는 다 정치 홍보 전문가들한테 홍보를 맡겼는데 정치 홍보를 한 번도 안 해본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바람에 홍보에서 실패했다, 그런 거예요. 그 보고서가 딱 나오자마자 그 홍보를 맡았던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은 최고의 홍보 전문가라는 분이 그 말을 딱 듣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우리 광고 업계에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품이 좋으면 광고가 필요 없다. 그쵸? 그 꾸민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우면,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겉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꼭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건 여자건 다 머리를 꾸미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가게에 일하러 나가시면서 아침에 꾸민 것보다 오늘 훨씬 잘 꾸미셨을 겁니다. 왜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불편함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리스펙트, 내가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겁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게, 만나는 사람에게 맞게, 내가 어디에 가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에 적절하게 단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아름다워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성형수술이라도 할까요? 미숙한 신앙생활, 미숙한 정신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릴 때 그러는 건 좀 괜찮아요.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그런데 성숙한 다음에까지 그러면 병입니다. 아갈마토필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아갈마라는 것은 조각품이라는 거고, 필리아라는 것은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각품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그리스 그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조각가인데 어느 날 커다란 상아를 얻어가지고 그 상아를 가지고 실물 크기의 여성을 조각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그 자기가 조각한 그 상아로 만든 여성 조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모든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만든 조각상을 사랑합니다. 매일 봅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가 돌아왔다고 자기가 만든 조각상에다가 키스를 하는데 그 입술이 차갑지 않고 따뜻한 걸 느꼈어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요, 갑자기 이 상으로 만든 조각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상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그 신전이 있는 도시를 세운 원조가 됐대요. 그런 신화예요. 그런데 있죠, 정말 잘생겼는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그가 그 인간의 사람이 된 조각상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3년 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30년 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진짜 해피리 에버 애프터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가 안 나와요. 모양은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지만 그의 겉모습은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그의 심장은 아직도 상하로 남아있지 않을지, 그의 속 마음은 아직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더가 지나치면 에이 어려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고 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행실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미소를 담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단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것은 나를 아름답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단장을 해야 내가 아름다워지는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런데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떨 때는요, 마음에 깊이 숨은 사람이 있고 마음에 많이 안 숨어가지고 마음에 있지만은 툭툭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숨은 사람의 의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우리의 속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장식하라고 그랬어요.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하다라는 게 뭔가? 온유하다, 젠틀한 겁니다. 안정한 심령이 뭔가? 우리말로 안정한,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하게 들리지만요, 영어 성경에서 이거 quiet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젠틀하고 quiet한 심정으로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행실이 어떻게 될까요? 젠틀하고 quiet한 말과 젠틀하고 quiet한 행실과 젠틀하고 quiet한 태도와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평생을 죽지 않은 살아있는 죽은 이 미인들만 연구한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수천 명, 수백 명의 미인들을 자세히 연구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겉모습이 미인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 조각품처럼 완벽한 비율을 갖춘 여잔데 미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매가 사납고 그렇게 생긴 여잔데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름답다, 저 사람은 최고의 미인이다 할 때 무엇 때문에 그 미가 결정이 되는지를 연구를 하다가 그분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태도예요. attitude. 그리고 그 태도에서 나오는 눈빛, 표정, 미소, 조그마한 행동들, 그게 미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죽은 살아있는 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그건 이거를 골랐어요. 반듯한 것, 꼿한 것, 반듯한 것. 그렇습니다. 겉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옷 입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젠틀하고 콰이어트한 행실로 계속 우러나와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꼭꼭 숨어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내 마음에 숨어있는 그 사람을 온유와 안정이라는 옷으로 단장하고 입혀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성경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대놓고 평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진 거,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고 비싸게 여기시는 것,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으로 입힌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5절 6절에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나옵니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 뜻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름다움이 속해 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속해 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빛나는 것들이 속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는 이 아름다운 것, 이 미를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장할 것들을 받을 수 있었나요?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이 사라,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죠. 여기 답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 딸이다 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준 말씀이니까 딸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많이 등장하지 딸이 등장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외모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에서 딸이 나옵니다.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 다시 말해서 이 내적인 미, 그리고 그 내적인 미가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배어나와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얼굴의 표정이 되고 미소가 되고 나의 태도가 되고 나의 자세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겉으로 나오게 되는 그 본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는 귀여운 어린 딸과 같은 존재다라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요, 이렇게 아니에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너희들은 이렇게 불러라. 아빠. 그런데 딸이 아빠라고 불러요. 그럴 때 아빠라고 딸이 부른 그 아빠와 그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 그 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그랬죠. 딸이 아빠가 오는 것을 보고 쫓아가면서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딸에게는 뭐가 있냐면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제일 큰 사람이야. 아빠가 제일 멋진 사람이야. 이 세상에 아빠보다 더 멋있는 사람은 없어. 그거예요. 그리고 아빠 하는 그 딸의 목소리에 아빠도 그걸 알아요. 아빠도 와, 나는 얘한테 최고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요,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높으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딸과 같은, 어린 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오직 어린 딸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아빠의 얼굴을 하고 딸을 대합니다. 나는 아들만 있어가지고 그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의 딸 가진 아빠의 모습. 다시 말해서 그 딸 하나로 그냥 만족해. 그걸로 최고예요. 그거를 그 딸은 보면서요, 뭐를 발견하는지 아세요? 와, 내가 아빠를 행복하게 했어. 그게 선을 행하고 해요. 선을 행하고.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에 그 딸아이, 어린 딸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엄마 아빠한테서부터 그거를 배웁니다. 뭘 배우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얼굴을 들 때마다 사람들을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 아빠한테 봐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게 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탁 얼굴을 대했을 때 그 사람이 마치 나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인 것처럼 얼굴을 보이고 그런 표정을 하고 그렇게 미소 지어주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에요. 근데요,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본 사람인데도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마음에 숨은 사람이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을 해가지고요, 그게 몸에 배고 마음에 배고 그게 기질에 배고 그게 완전히 체질화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얼굴 표정과 그 말과 어투와 그 태도 속에서 당신이 최고예요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는 두 번째가 따라옵니다. 뭐예요? 그 어린 딸은요, 아빠한테 아빠 그러는 순간 그 아빠의 얼굴이 확 펴지고 그 아빠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훈련을 하고 어떤 것이 그 마음에 깊이 박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그 숨은 사람의 단장이 되냐 하면, 나는 사람들한테 웃어만 주면 사람들이 행복해. 나는 사람들한테 줄 게 너무너무 많아. 나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빠가 그러잖아, 내가 나타나서 얼굴만 보이고 웃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행복해. 이게 몸의 배예요. 그리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죠. 그런 딸은요, 안 놀랍니다. 주변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귀하고 높고 아름다운 것이야 라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어요. 두려워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서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두려워서 인생이 움츠러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다가 정말 인생 고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고 모든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그러다가 큰 코 닥칠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grow up, 성숙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2살, 3살 어린 딸과 같은 어린 시절을 지날 때 상대방을 최고로 여기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에게 항상 내가 행복을 안겨주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이 몸에 배돼 마음에 깊이 숨은 사람에게 깊이 배고 마음에 살짝 숨어서 껄핏하면 드러나는 나의 의식적인 나 자신에게도 그것이 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항상 내 자세와 태도와 내 얼굴 표정과 내 말투에서 끊임없이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는 게 그냥 나와요. 그런데 인생 살다가 성숙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은 항상 나오는데 머릿속으로는요, 항상 멋진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내가 항상 선을 행할 수만 있는 건 아니야. 선을 행해도 거꾸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라는 거 머리로 알게 돼요. 그러나 머리로 그것을 아는 성숙함을 이룬 다음에도 아주 어린 시절에, 행복한 시절에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빠와 딸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랑과 그 깊은 신뢰와 그 무조건적인 배품을 통해서 그 이미 그 몸속에 그 마음속에 배어 있으면요, 머릿속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항상 선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나를 두렵고 걱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과 자세와 행동과 얼굴 표정에서는요, 항상 똑같은 게 나와요. 당신은 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내가 원건 원치 않건 나와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의 뭐예요. 근데 우리 중에 그게 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주 되시는 권세자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불러주시고, 그때부터 나는 네가 무엇을 하건 무엇을 하지 않건 상관없어. 이제부터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내 기쁨으로 여기고 내 자랑으로 여기고 내 영광으로 여기고 내가 사랑할 거야. 그래서 아빠가 돼주세요. 그래서 태어나서 첫 해, 둘째 해 그게 훈련이 안 됐으면요, 뭐 그게 훈련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후질구레한 내 모습 거울에서 먼저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하세요. 그거 마스크팩보다 훨씬 나아요. K-뷰티 하세요. 왜? 그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 내가 미워지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불편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K-뷰티도 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배워서 하세요. 뭐 과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게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진 않는다는 거. 그게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 그러나 더 귀한 아름다움의 근원이 있습니다. Heaven Beauty입니다. H Beauty.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늘나라에서 시작한 뷰티 테크닉을 배워야 돼요. 그것에서 시작해요. 아, 나는 딸바보 같은 아빠 밑에 있는 어린 딸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부르는 그 음성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환히 웃으시고 그 모습을 늘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빛나면서 거기에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옷을 입게 되면 그것이 점점 내 마음에 조금 숨은 사람한테도 드러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에도 배어서 나오고, 그것이 내 말과 행실에도 배어나와서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숨어있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값지다 여기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